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배청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왜 예수님을 다 모두가 환영하지 않고 배청하는 자들이 또 있어야 하는지 이러한 그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지혜로서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이렇게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한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 속에 있는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시온의 딸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신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디 있냐? 강도 잡혀 있다. 강도에 붙잡혀 있다. 그 강도 짓을 누가 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잖아요.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그 스가랴서의 9장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 이랬는데 스가랴서 예언을 볼 것 같으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과 전쟁하는 활을 꺾기 위해서 가셨다. 그래서 그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일들이 곧 뭐냐면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과 전쟁하는 활들을 이렇게 꺾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의 병거는
세속주의라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상징하고. 그럼 에브라임의 병거는 북쪽 이스라엘은 세속주의, 그 사마리아에게 혼합이 돼가지고서 참 아수르에게 완전히 동화돼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누구로 나타나느냐? 사두개인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예요. 현세주의예요. 내세가 없고.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마치 아수르에 동화되어 가지고 산 것은 세상과 짝하여 가지고서 완전히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은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데 남쪽 유다는 그나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병거는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말은 뭐냐면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율법의 의를 상징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두개인도 깨뜨려버리고 바리새인들도 신앙도 깨뜨려버리고 둘 다 신앙이 허구라는 걸 드러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로 올 것 같으면은 뭡니까? 율법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는 뭐냐?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지금 이 시대에 영주주의가 아주 창궐하고 있어요. 서울 쪽은 아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다 그래요. 그 영주주의 사고가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율법주의가 오히려 나아요. 율법주의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는데, 영주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둥병 환자라, 문둥병 환자. 살이 썩어도 이가는 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영적 상황은 재림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럼 예수님 초림 때 양대 이단이 율법주의와 영주의였듯이 지금도 율법주의와 영주의에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무엇이다? 인간의 행함에 의의가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화와 성화주의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건 좋은 것이죠. 근데 좋은 것하고 옳은 것은 또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뭐냐면 의로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입에는 예수가 자랑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신자의 입에서는 예수가 자랑되어야지,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되고 예수의 의가 자랑돼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킨 게 자랑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설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야기하거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면 지 자랑이 나오면 안 되죠. 성령을 자랑을 해야죠.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그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때라도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자랑을 해야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할례당이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러잖아요.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그게 뭡니까? 신자의 존재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이다? 나를 존재케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몸 없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구원했죠. 왜 그러냐? 이 몸을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지금 강도에게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강도에게. 그 마음이 전부 뭐냐.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여기가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고 전부 되어버렸다면 그 신앙생활을 전부 뭡니까?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완전히 예수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거 이것이 명제가 돼가지고서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신비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이상한 신앙을 자꾸 흘러가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영지주의로 살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 안에 어떻게 주님이 계신데 지 마음대로 사냐고. 감각 없이 지금 방탕과 방임에 지 마음대로 내놓는, 이거는 주인 없을 때 끈 떨어진 연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끈에 붙잡혀 있는 연은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연 줄이 땡겨요. 줄이 조정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지 마음대로 어떻게 사냐고. 이게 안 되지요.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 전쟁을 하는 자가 신자예요. 전쟁 없는 자는 신자 아니에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늘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쟁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이게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힘을 안 내니까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구한다? 주님을 구하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이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이게 교만이라니까. 자기 실존을 알는 사람은 주님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지요. 절대로 못 떠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딱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자 온 성이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이 소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두 부류가 뭐냐면은 부딪혀 가지고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소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동. 예루살렘에 소동이 두 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때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롯한테 가가지고서 다윗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렇게 했을 때 온 성이 소동을 해버려요. 그때는 헤롯의 일당들이 그것 때문에 소동을 해버려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뭐이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소동이 한번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소동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니까 극명하게 두 부류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부류가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으면 다 그놈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 다 어느 놈이 안감이고 어느 놈이 숫감인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홍해 갈라지듯이 두 부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로 쫙 갈라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 이걸 심판이라 그런 거예요. 심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뭐냐 두 부류로 갈라지는 이것을 심판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예.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 그럼 무엇입니다?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은 왜 환영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왜 미워하겠어요? 환영하는 사람은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유익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고 자명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척결을 하고 말이야 성전 정화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찬송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할 때 환영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법에 매이지 않는 자를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 매지 않는 나귀를 타는 것도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 그 멍에 매지 않는 그 나귀가 곧 뭐를 상징해?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린아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실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적인 의미에서 얼라라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봐서는 어른과 어린아이는 뭐냐?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가 자기 의로 사는 자를 어른이라 그러고, 자기 의 없이 부모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교권주의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기득권층들이에요. 기득권. 이들이 다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란 말이죠.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뭐냐? 그들의 그 종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법에 매이지 않는 이들이 곧 뭐냐? 예수를 뭐냐?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란 말, 그 모습.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빼앗기게 돼 있잖아요. 빼앗기게. 어느 시대에 그래요? 이거는 국가 정체도 많아가지고 기득권층들 항상 반발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뭐냐? 힘 있는 자들 힘을 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과 전쟁을 하는 활을 꺾으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곧 뭐냐? 율법이라니까. 율법주의라.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한 모든 인간들은 다 율법의 의의가 출중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서, 그게 이들은 뭐냐?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자기들 지금 뭡니까? 기득권층으로 해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성전을 뭐냐? 장사꾼 소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사꾼 소굴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사꾼을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무조건 3차례, 남자들은 3차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이 무슨 절기다? 6월절기라. 6월절 같으면 성전에 있는 사람은 대목이에요, 대목.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를 지르려면 양을 잡아야 돼.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길러서 비둘기를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건 흠이 있다고 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정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빠꾸로 넣는다니까. 자기 걸 팔아야 돼요. 근데 실제 문헌에 볼 것 같으면은 이놈들이 파는 것이 흠이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파는 것들이 찌치레기를 가지고서 비싼 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흠 있는 걸 안 받아야 되는데 이들하고 뭐가 되냐? 이해관계가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환전상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히브리 단위, 그 히브리 돈을 드려야 돼. 그 세계를 드려야 되는데, 이 화폐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리를 뜯어가지고 환전을 하고, 그럼 장사꾼들은 자기들이 그 성전에서 환전상을 하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이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대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빼내야 돼요? 안 빼내야 돼요? 빼내 먹어야 되죠.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득권층들은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그걸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는 성전은 뭐냐? 자기 배를 불리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단이 되어버리고. 이런 걸 일컬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사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런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왜 양의 탈을 쓴다? 그렇죠. 양 잡아 먹으려고. 양 잡아 먹으려고.
그래서 양의 달을 쓴 이 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우르르 한단 말이에요. 우르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로 제사들에게 좌우전 예수님 초림하실 때 죄라는 죄는 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오니까 뭐 안식일 날 밥 해 먹는 것도 죄라 그랬겠어요. 그럼 밥을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전날 해놔가지고 지금이야 보온밥통 있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 식구만 먹어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될 것 같은 말이죠.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막 오리실에 될 것 같은 빨래해서도 안 되고 바느질 해서도 안 되고 말이죠. 몇 걸음 이상 가서도 안 되고 참 별 희한한데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식일이 지겨운 거예요. 안식일이 없었으면 했다니까. 진짜 안식일을 기다려야 돼요? 지겨워해야 돼요? 기다려야 될 날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안식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지겹게 만들어 놨다니까. 왜? 안식일 되면 탈탈 털려야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금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금 거기에 다 매여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을 시켜야지. 해방을 시켜야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어린아이 무리라 그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인데 그러면 극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왼수냐? 법을 잡은 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 법을 잡은 자들이에요. 응?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 성도들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양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목자 하나에 따라가지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목자 하나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속주의로 흐르는 것은 세속주의 목사 하나만 딱 쓸 것 같으면 교회는 전체 그 쓰나미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이거 아니라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미미하지요. 대세에 휩쓸려고 한다. 대세가 휩쓸릴 때는 작은 무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아합 시대에 온 세상이 다 바알을 쫓을 때에 남아있는 7,000명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는 신청되지도 않아요. 그래 봐야 이단 소리 듣고 말이죠. 원래 신앙이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어느 시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말씀 때문에 기존에 내가 그러한 누리던 그런 것들부터 뭐냐면은 버려짐을 당한다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진짜 말씀이 들어올 것 같으면 갈라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지금 자기 백성들 속에 자기 백성들께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며 이래가지고 뭐가 일어나더라? 빛이 있어서 뭐가 일어나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죠. 그게 심판이라니까. 심판. 빛이 옴으로써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고 어둠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인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가지고 진짜 빛이 이거는 이 햇빛 달빛 이런 빛이 아니고 참빛이란 말이죠.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에서 어린아이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걸 딱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보세요. 각자의 본질이 탁 드러나요. 아, 이게 무서워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야, 우리 같은 친구 아이가. 근데 예수가 딱 중간에 설 것 같으면은 너 나로 갈라져 버린다니까. 예수가 없을 때는 그냥 흑암 속에서 나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딱 올 것 같으면은 천지가 갈라져 있듯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로 갈라진다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부류로 나타나요. 아멘으로 받는 말씀 부류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이들이. 그래서 그 말씀은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이거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그 만찬을 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군지를 다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야.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의 입에 넣으니까 가룟 유다의 본질이 그때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본색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원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로 선택이 된 거예요. 예수를 팔자로 선택이 됐는데 그동안에 얘는 아닌 것처럼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니까 그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이제 네 일 해. 네 일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표현이 뭐냐? 마귀가 쏙 들어갔다 그래요. 마귀가 쏙 들어갔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 밤이러라 그런다니까. 밤이러라. 그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준 게 뭐예요? 이 떡과 포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정체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은 이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아멘으로 좋아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그 사람을 뭐냐? 정체성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뭐냐? 두 부류가 쫙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것 같으면은 육적 가치와 영적 가치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쫙 갈라지듯이 세속적인 것과 하늘의 위에 있는 것과 갈라진다니까.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니까. 여기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이 속에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이 갈라진다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갈라진다니까. 아멘? 이 갈라짐이 일어나줘야 돼요. 일어나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땅의 가치는 버려버리고 위의 가치를 쫓아간다니까. 아멘? 예.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는데 너희와 저희로 심판이 일어나고 신자와 불신자가 일어나고 양과 염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들은 온순하게 아멘으로 받고 염소들은 뭐 하느냐? 대적하는 거예요. 분노한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환영하는 무리가 있고 분노하는 무리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의 우리를 환영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일 것 같으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같이 뭐 해야 돼요? 주여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상한 일 보기 하면서 그들을 뭐냐? 그 어린아이들을 뭐하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 정체성들이 드러나 버린다니까.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과. 그게 드러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은 죽여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니까. 날마다. 그래서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뭐 한다? 전쟁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야곱이라니까, 야곱.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운다니까.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은 쫓아가, 위의 것은 쫓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자기 신부들이 지금 자기들 신부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신적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신방을 꾸려야 되는데 더러운 것은 세상 것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냐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싹 해놔놓고 진짜 입주하기 전에 뭐 해요? 청소하잖아요. 우리도 이 교회 이거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청소 싹 해가지고 입주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신랑으로 지금 자기 신부들한테 들어가려니까 지금 자기 신부들의 꼬라지가 말도 아닌 거라, 말도 아닌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만 뭐 하냐? 깨끗하게 시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에? 그들 속에 말이죠. 예수를 이용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자 하는 말이죠. 장사하는 그 장사하는 신앙이 우상숭배적 신앙이에요. 우상숭배적 신앙. 우상숭배적 신앙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니까. 이게 예수에 의해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발각이 된다니. 그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커밍아웃 해야 되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아닌지 강도의 구렬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된다니까. 행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서 의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서 의로 삼을 것 같으면 그게 결국 강도라. 강도는 힘을 가지고서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썩어 빠진 이 타락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타락된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도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찾아보세요. 1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시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음녀는 종말에 타락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한 교회. 이 타락한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니까. 몇 절이냐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 볼 것 같으면 저쪽에 앞에서도 보세요.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6절. 17장 6절. 17장 6절. 같이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자 보세요. 지금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죠. 그게 사도 요한도 또 의아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왜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냐? 이것은 옳은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요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인 아벨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예루살렘 성중에 모여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중은 항상 누구를 죽였느냐? 하나님에 서 있는 의인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주자를 지금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걸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할 때, 포도원 뭡니까? 세경 받는 비유를 할 때 계속 종을 보냈는데 종을 보낼 때마다 쪽쪽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 보내면 안 죽이겠지. 아들까지 죽이더라니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음녀가 지금
성도들이 지금 피에 취해 있어. 피에 취해 있어. 그러면 이 성도들이 어디에서 죽어요? 교회에서 죽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죽이느냐? 절간에 다니는 사람 죽이지 않아요. 누가 죽이느냐? 교회 다니는 자들이 죽여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 제가 욕을 많이 먹는 게 누구로부터 욕을 많이 먹느냐? 율법주의자들과 성화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욕을 한다니까. 어떤 사람 하나 이 댓글을, 아이고, 나 참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글을 읽든지 간에 댓글을 쓸 때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서 악플을 달지 말고. 나는 이렇게 유튜브고 어떤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이거 하는 사람 있죠. 나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안 든 말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그게 마귀 새끼들이라니까, 이게. 이게 죽이는 자 역할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 역할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어떤 댓글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황당해가지고서 내가 댓글을 지웠더니 왜 지웠냐고 또 난리 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내가 그걸 얘기를 해줄게. 이 절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무교절을 읽었는데 그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일주일 지내를 했는데 무교절 다음에 안식일이 뭐가 되는지 안식고 첫날이고 초식절이 되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 그러면서 성경 똑바로 보세요 이러더라니까. 내가 그거 빼왔다니까. 내가 읽어드릴게.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구약의 무교절이 7일간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무교절 후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이 무교절 다음 날이 되나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절기를 통한 예수님의 예언 성취는 하나도 없네요. 어떤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건가요? 이 사람은 이 절기를 읽으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그걸 위해 가지고 이걸 지웠다니까, 이 이름이 노출될까 봐서 내가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예. 내가 이분의 오해를 덜기 위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보세요. 23장. 몇 절부터 보냐면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레위기 23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찾았으면 봅시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자 보세요. 14일은 뭐고?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은 뭐고? 무교절이고. 그러면 정월 14일이 유월절이고 정월 15일이 무교절이죠. 연달아서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 절기를 며칠 지키라 그래요?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서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인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니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것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보세요. 지금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정월 15일이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정월 14일이 안식일 전날이고 정월 15일이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초실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초실절은 며칠이라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은 이것만 본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초실절이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 지으면 첫째 농사 지은 것을 한 단을 묶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그러는 거예요. 흔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초실절이 언제인지를 그 다음에 힌트가 나온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세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와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요 얘기는 지금 7.7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7절. 그럼 7.7절이 언제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들이 요제로 드린 거 있죠. 안식일 이튿날이면 뭐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6월절이 며칠이라? 안식일 전날이고 무교절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초실절이죠.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너희들이 요제를 드렸잖아. 예. 그날부터 계수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데는 또 다른 떡 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 뭐냐?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들이 한 단이 돼버려. 요 단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소제라니까. 첫 소제. 그 다음에 50일 후에 첫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하나님께 농사 지은다 단을 묶어가지고 이때는 떡을 2덩이를 만들어. 떡 2덩이를 만들어가지고서 이걸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떡 2덩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라니까. 아멘? 그럼 오순절을 역순으로 돌아가 볼 것 같으면 뭐냐? 초실절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이 된 것은 여기에는 지금 초실절에는 매달 며칠 날이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은 오순절부터 역순에서 돌아갈 것 같으면은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성취를 해버렸잖아. 이해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6월절 제물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무교절로 들어가신 것이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로 살아나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거룩상도 들어갔잖아요. 이게 초실절이라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이게 뭐 성경 똑바로 봐서 이따오 소리를 하고 이따오 소리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가능하면 좋은 선풀을 하시 악풀 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 또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멘 소리 너무 많이 한다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고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깊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아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해되세요? 이해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되죠? 이 얘기가 꼭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바꾼 것이 아멘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줘야 돼. 그럼 내가 아멘 소리 안 한다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셔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톤이 올라지고 말이 빨라진다. 그러면 뭔가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저기 하다 보면은 나도 급해지면 여러분들 이 얼굴 보면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놔놓으니까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가지고서 그럼 급한 거예요. 그럼 뭐 하냐? 아멘? 아멘. 그걸 은혜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놨어.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좋으시겠네요. 목사님 성도들을 달달 볶으시는데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제가 달달 볶아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이 딱 떨어지면 두 부류로 쫙 갈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호불호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죠? 하니까 아멘 하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내가 아멘 한다니까.
내가 들어봐도 아멘 소리 많이 있는 걸 알아요. 나도. 아유, 왜 저래 아멘 소리를 많이 하냐. 이게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해서. 급해보세요. 여러분들 애 키우다 급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말이 조리 있게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러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닳고 올 때는 옛 것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지랄을 떨고 나가지.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나간다. 경련을 일으킨다. 경련이 뭐예요? 또 리얼하게 내가 얘기해줘요? 경련이 뭐냐?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지랄을 떠는 거예요. 그냥 곱게 나가지 않는다니까. 곱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지적을 받으면 아, 예, 나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는다니까. 꼭 적개심을 품고서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런 얘기 괜히 해서 또 이 사람 또 이렇게 적개심 가지고 또 덤빌 텐데. 제대로 됐을 것 같으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할 것 같으면 누구입니다. 목사님 이런 건 좀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성경 똑바로 보세요. 예,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구속사를 못 읽어낸다 것 같으면 그걸 뭘 또 가르쳐야 돼, 그거를. 다 예수에게 다 성취 다 해가 내가 구약의 절기를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다 풀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좋아서 난리를 치는데 춤을 추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좋다고 목사님 말이야 고기 사 먹으라고 돈도 보내주는데 돈은 못 보내줄 방정이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이 속이 격동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예. 그래서 이제는 댓글조차 못 쓰도록 만들고 싶어. 쓰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런데 놀아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싸울 생각이 없다니까. 예? 좀 잠잠하게 내비두세요, 날 좀. 목사가 막 격동이 되면은 영감이 흐려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영감 흐려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부터도 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싸워봐야 그 비본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 싸워봐야 나만 상하니까. 그러니까 참아주고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집사람은 약점 잡아가지고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준다니까 이해하고. 신경을 내보세요. 나만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쌓이지 않도록 하시라고. 예? 그럼 여러분이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안에 분노,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게 자기가 숯불에 지금 대해서 죽는다니까. 지가 지불해서. 고라일 땅이 왜 그렇게 죽었느냐? 시기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 안에 그 불을 가지고서 그 지 안에 있는 그 불이 시기심 불이 그게 지옥불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속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싸우지 말라 그러면 싸우지 말라 그래. 신앙은 뭐 하느냐? 말씀이 딱 떨어질 것 같으면은 항상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키고 싶었다니까. 그런 말씀이 이것이 아니랄 것 같으면 이건 강하게 버려야 돼요.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아픈 거예요. 먼저 우리를 뭐 하더라? 히브리 예레미야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보고 복음을 줘가지고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넣어줬는데 증거되는 말씀 뭐 하냐?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깨부시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확 밀어버리는 거야. 확 밀어버리는 거야. 틀렸다는 거예요. 너 틀렸다는 거. 그래 놔놓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다가. 아멘? 새로운 건물은 기존의 그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신앙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건축하는 거, 새로 건축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살 집을 예수님이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할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짓냐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야 이놈아, 이 하늘은 내 보호자에 바다는 이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는다 그러냐. 이 엉터리 같은 놈이야. 내 집은 내가 짓는 것이지. 다윗이 지가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왜 내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 집은 내가 짓지. 내가 너희들 집을 지어주지. 하나님이 거할 집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으려고 누구를 보냈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아, 네가 가가지고서 내가 거할 애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할 집들이 지금 강도의 구렬이고 지금 시궁창이 돼 있잖아. 저게 가가지고 네가 새로 지어라. 새로 지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존에 있던 집들은 확 밀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이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는 게, 이 성전은 성령께서 지으신 이 성전인데, 이 성령께서 지으신 성전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성전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오시냐?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이걸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이방인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산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문방구 앞에 가면은 두더지. 이쪽 두들기 패면 어디로 나오고? 옆에 티 나오고. 이거 두들기 패면 어떻게 나오고? 이게 나오지요. 언제까지 나와요? 돈 떨어질 때까지. 500원 넣었을 것 같으면 500원어치가 다 될 때까지는 얘는 계속 뛰어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육신이 있는 나는 절대로 이게 안 버려진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자꾸만 육신의 소욕은 죽여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은 인생 차압 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에서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보세요. 육신이 돼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위에 계셨죠. 하나님 나라에 계셨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말씀이신 보이는 이 세계로 오실 때는 뭐로 오느냐? 육신으로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보여요? 시편 보세요. 시편. 이건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몇 편을 찾느냐면은 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편을. 시편 19편을 보세요.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4절까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궁창이 그 손으로 지은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다 없다? 언어가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뭐 하느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그러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지요. 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 말씀인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는 보세요.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잡는 것이,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곧 뭐냐? 하나님은
태초에는 뭐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신 분이 소리라, 소리가. 그 말씀이신 분이 이 역사 세계에 올 때는 소리로 오는 거예요. 소리로 왔는데 역사 속에서는 뭐를 드러나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은 소리가 형상화된 것이 육신이에요. 이걸 말씀이 형상화됐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왔을 때는 육신이라는 이 형상을 주고 갔죠. 그런데 육신이라는 이 형상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육신이라는 이 형상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냐?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육체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육체는 사라져버렸어. 이 역사 속에 없다니까. 육체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를 줬느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주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시편 이 기자는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징조라 그러고 세메이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징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4장에서 예수님 재림 때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이야기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이 현상이 곧 뭐냐? 말씀과 같은 거예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또 영화 얘기하는데 아바타를 보면은 그 아바타 세계에 사람과 사람이 또 그 둘이 만날 것 같으면 귀와 귀를 서로 맞대고서 인사를 해요. 귀와 귀를 서로 맞대고 인사를 하면서 I see you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귀와 귀가 맞대는 건 소리예요, 소리. 이 소리가 네 눈에 보이냐 이게요. 영화의 의미는 그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귀는 서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와 소리를 들어가지고서 소리와 소리를 들음으로써 뭐를 보느냐? 니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전화를 한다. 얼굴을 봐요?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듣지요? 소리를 통해서 누굴 봐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전화상에 흐르는 그 소리의 의미를 볼 것 같으면 고저 장단 내고 볼 것 같으면 이 사람 기분 나쁘다, 이건 기분 좋다 이런 거 다 읽어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지금 코로나를 보내고 태풍을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웃어요? 화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가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달은 달에게 말하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언어가 없지만은 그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각양의 어떤 재앙들이 닥친단 말이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들이 닥칠 것 같으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니까. 네 어딜 가는데?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하냐? 외간 남자 찾으러 가니까 가시와 담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가시와 담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백성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뭐 하냐? 담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지를 치고 가시로 담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우한 질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사건 속에 접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 그 사건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들어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소리를 쳐서 아이를 경계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아이가 안 들으면 엄마가 눈 부라리면 뭐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애가 좀 장난한다. 그럼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애가 알아 먹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자리를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만물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좀 보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 사인으로 보게 해달라고, 귀를 열어서 만물이 지금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계속 사인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이 먼저 오지 않아요. 앞서서 뭡니까? 이 전령들이 먼저 간다니까. 가면서 뭐 하냐, 먼지를 막 일으키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 향에 피우는 것이 구름처럼 올라간다니까. 구름처럼 쫙 올라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서 왕이 오네. 저건 왕의 행차야. 그러면 준비를 한다니까. 왕이 온다는 준비를 한다니까. 지금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모든 징조들을 다 토해내고 있잖아. 다 토해내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토해내고 있잖아. 이러한 때에 신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곧 온다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깨어나야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진짜 깨어있는 신자에게는 만물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만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만물의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서 우리는 뭐냐? 각성하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이는 육신은 없어지고 보이는 말씀만 주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감지해야 된다니까. 감지해야 된다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갈 때 이런 징조가 있다고 했잖아. 이런 징조가 했다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야 되겠냐? 자다가 벌써 깨야 되겠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그랬잖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로 하는 것은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믿음은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에서 이해된 것이 가슴에 와서 내 손과 발을 움직여가지고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풀어내야 된다니까. 이게 없는 것이 죽은 믿음이고 귀신 믿음이에요. 그게 영주주의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가지고서 그 생명을 우리 삶 속에 어떤 형상된 모습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라. 소리에 소리.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나눔과 이런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거 없이 그냥 사랑하라 이것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거는 말이에요, 말. 그런 말들은 귀신들도 해요, 귀신들도.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는데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기쁨으로, 더 충성스럽게 해야지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 소리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닥달하려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안타까움이라는, 안타까움.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고, 산 사람은 움직여요. 살아있는 애들은 요만한 금방 태어난 애도 꼬물락꼬물락 한다니까. 꼬물락꼬물락. 여러분, 생명이 뭔 줄 아는데, 생명은 뭐냐? 꼬물락거리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은 잠시 없어요. 지금도 우리 이 생명은 꼬물락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은 버리고. 그래서 세포가, 옛날 세포는 죽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게, 생명.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은 받아들이고, 위의 것은 받고 아래 것은 쏟아내고. 그대로의 우리 인체 구조가 똑같다니까. 열심히 먹으면 뒤로는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참 이거 좀 우스갯소리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가지고 시원하게 볼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쾌변이라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들 뭐가 다 나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저는 과거에 악성변비였댔어. 일주일간 화장실 안 갔다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그렇게 안 가고 갈 때마다, 변 볼 때마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막 이렇게. 나중에 그 원인을 내가 알은 것이 물을 안 먹어서 그래. 물을 안 먹어서. 물을 안 먹으면 변비 걸리고, 변비 걸리면 뭡니까? 변이 돼서 찢어지는 거예요. 결국 물이 들어가니까 물 잘 잡수세요. 그 물이 뭐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수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들은 게 나온다니까. 손과 발로 움직여서 쏟아낸다니까. 이걸 안 들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말이죠. 섬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손이 오그라져서 펴지질 않죠. 인생에서 안 된다니까.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은혜 받으면은 열심히 먹으면 자동적으로 나간다니까. 뭐를 먹으라? 물을 많이 잡수시. 물을 많이 잡수실 것 같으면은 그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물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 없으면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못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응? 우리 저 경산 식구들은 늦게 이제 합류해 놓으니까 지금 막 계속 서로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게 좋은 게 있을 것 같으면 서로 이것 들어봐라, 저것 들어봐라. 좀 나는 들으면서 펑펑 운다고 그러는 거 운다고. 전화만 하면 울어, 아주. 전화만 하면 울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자기들은 놀랍고. 만나면 이 얘기한다. 이 말씀 이야기한다. 말씀 이야기. 그게 결국 뭐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옛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서 말씀 많이 들어보세요. 이것이 내 안에 채워질 것 같으면 행복해요. 그 사람이 해피하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왕노릇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산 위 세계를 보게 하고, 산 위 세계가 보여지면 산 아래 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산 아래 끝. 저기가 안 보이면 여만 보여. 산 아래만 보여. 그럼 미치는 거예요.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 구조 여기를 보지 말고 저 위를 보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바꿔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서 저 하늘로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들이 강도의 구렬이고 장사하는 집이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을 싹 수리해가지고 성전에 비워가지고서 다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 것으로 탁 채워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생활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천국 생활을 날마다 여러분들 싸워서 여러분들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 것으로 또 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잘못된 것들은 다 척결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 세상의 것들 다 쓸어버리시고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땅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